미래교회 모델을 탐색하는 우리의 여정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큰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성도 사역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선교학자 소개부터 하고요. 이분은 미국 감리교회 목사였고 브라질 선교사로 섬겼고 선교학자이십니다.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 세계 선교대학원 교수로 섬겼고요. 특별히 교회 갱신, Church Renewal 분야의 대가이십니다. 이분 제자들이 한국의 여러 신학교에 포진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 구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갱신하기 위한 구조. 두 가지 구조를 얘기했습니다. 상황적 구조와 본질적 구조. 1975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서 교회 구조의 상황적, 선교적 구조 설명을 하더라고요. 새 포도주, 복음을 담는 그 부대, 그 개념인데요. 이 부대는 상황적 구조라는 거죠. 부대는 있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형태가 절대적이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이분은 교회 정치 구조, 교단 구조, 선교단체 구조, 수도원 구조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상황적 구조다. 이렇게 봤었어요. 감독제, 장로회제, 회중교회제, 독립교회, 교단, 비교단, 로마 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 이런 거 다 정치 구조는 다 상황적 구조다. 그런데 이제 2002년 교회 DNA라는 책을 쓰시면서 교회 구조에 아주 본질적인 구조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성경적 교회에 이려면 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되고 전 세계 교회를 다 살펴보아도 이 네 가지는 꼭 있더라. 뭐였냐면 회중, 소그룹, 은사중심적 리더십, 연계적 네트워크. 회중은 예배 모임이고요. 소그룹은 이제 양육 모임이고 은사적 리더십은 목회자 직분을 가리키고요. 연계적 네트워크는 지역교회를 넘어서 다른 보편교회와 연결되는 네트워크입니다. 장로교로 말하면 당회, 노회, 총회, 세계 개혁교회 연맹 이런 거죠. 저는 교회 구조, 본질적 구조에 대한 스나이더의 통찰에 공감을 했고요. 근데 뭐가 하나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중, 소그룹, 목사 리더십, 연계적 네트워크를 할 때 뭐가 하나 빠졌는데 뭘까 하다 보니까 소그룹을 섬길 수 있는 성도 사역자가 빠졌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래교회가 공동체 교회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려면 회중, 소그룹, 목사, 연계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섬길 수 있는 성도 사역자가 있어야 이들과 목회자가 같이 힘을 합쳐서 미래교회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 놓고 혹시 교회사에서 이게 증거를 좀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교회 부흥 시대에 이런 성도 사역자,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평신도 사역자가 반드시 나왔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찾은 것은 신약 성경 시대의 장로,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의 제네바 교회 장로, 칼빈의 그 당회에 같이 섬기던 장로님들, 또 그 다음 감리교회 속회를 이끌던 속장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을 이끌던 구역장들, 셀교회 가정교회 그 목장을 이끄는 목자들, 5개의 사례를 찾아서 성도 사역자가 있어야 교회 갱신도 이루고 교회 부흥도 이룰 수 있겠구나. 제가 생각을 좀 더 굳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시대 교회 장로를 좀 살펴볼게요.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의 리더로서 장로를 임명을 했습니다. 장로는 대개 자기 집을 교회 공동체 모임으로 오픈을 했죠. 그러니까 부자들이죠. 자기 집, 대저택이 있는 사람들. 당시 교회는 가정에서밖에 못 모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는 유수도의 집, 스데바나의 집, 글로에의 집, 소스데네의 집, 그리스보의 집, 에라스도의 집, 뭐 이런 집들이 나와. 이들이 다 이 가정교회 장로들이었을, 그들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때때로 가이오의 집에서 연합으로 온 교회가 다 모이기도 한 듯한데 이건 추정입니다. 그 많은 200명은 될 텐데 들어갈 그럴 그 정도의 집일까? 가이오의 집이. 하여튼 온 교회라는 표현도 있으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몇 명은 또 가정교회 장로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보고요. 초대교회는 50명 이내의 공동체로 모였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점차 장로님들이 이제 복수 리더십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사역과 관련해서 장로들은 회중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여러 가지 요즘 이제 단독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사역을 당연히 했겠죠. 그죠? 사도들은 순회하고 사도에 의해서 회심한 장로들이 이제 가정교회 목회하고 장로님들은 사도들이 임명을 하고 회중이 승인하고 그러면서 될 것입니다. 2세기 초에 이제 군주적 감독, 이제 아주 강한 권위를 가진 감독들이 나타났는데 그 전까지는 초기 교회의 장로들은 다 성도 사역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제네바 교회 당회의 목사와 같이 참여해서 목회를 돕던 장로님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갈뱅이 제2차 제네바 종교개혁 초대를 받았을 때 1541년에 돌아가면서 바로 제네바 교회 법을 통과시켰어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사중직인데 그중에 그 장로님들을 깔뱅이 임명을 했어요. 장로의 직무는 모든 성도의 삶을 감독하고 그들 보기에 빗나가고 있거나 무질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훈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들 자신이 그 다음에는 다른 이들과 협의하여 어떤 사랑의 교정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장로님들이 하는 게 성도들의 삶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갈뱅 목사님은 성화를 설교하고 칭의 성화,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 성도의 삶을 사는지 감독한 거죠. 요즘 보면 부목사 사역하신 것입니다. 저는 갈뱅의 그 당회에 참여하신 그 장로님들 그 직분이 성도 사역자의 또 다른 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감리교회 속장은 전형적인 성도 사역자입니다. 감리교 부흥운동 일어나고 나중에 감리교회 회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속회 다의 조직으로 묶었고 속회를 인도하던 분이 속장인데요. 처음에 속회는 조금씩 1페니씩 걷는 재정용도, 헌금용도로 시작을 했는데 웨슬리가 가만히 보니까 저걸 활용하면 회원들의 어떤 신앙적인 삶을 잘 감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속장에게 1페니씩 걷기도 하려니와 어떤 상담, 책망, 위로, 권고 등 영혼 돌보는 일도 좀 같이 해라 이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이게 재정만 담당한 게 아니라 목회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속장. 감리교회 조직에서 보면 목사하고 평신도 설교자는 순회하는 어떤 사역자였고요. 속장은 자기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작은 속회를 목회를 한 거죠.
감리교 부흥운동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데는 속회를 섬긴 속장들의 그 헌신이 있었다. 그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예로 현대 20세기 예로 한국교회에서 나온 순복음교회 구역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순복음신학교는 최자실 목사하고 조영기 목사를 배출했죠. 두 분이 1958년에 이제 개척을 했고요. 대조동 최자실 전도사님 집에서 천막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61년에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 또 새로운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62년에 순복음 중앙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 교회가 성장을 해서요. 64년에 2,400명 정도의 성도가 됐으니 그 당시 그 정도면 한국에서 제일 컸을 거예요. 영락교회 하나 뭐 삐까삐까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부흥의 설교 미국 부흥사 오순절 부흥사 막 능력 행하는 그분들 설교를 통역하다가 강단에서 64년에 쓰러졌습니다. 이분이 64년부터 73년까지 심장병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 이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신방, 상담, 뭐 전도 이런 건 하나도 할 수 없어서 어떡할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사역도 연구하고 치유 사역도 연구했지만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한번 성도들에게 이게 맡겨보자. 남자 집사님들에게 맡겨봤더니 못하겠다고 그래서 여자 집사님들에게 이제 맡겼는데요. 이도로 체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4년에 여자 집사님들에게 2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20명의 구역장을 임명한 거예요. 당신들이 목회하시오. 한국 최초의 아주 여성 리더십을 동원한 어떤 파격적인 성도 사역자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전도하고 자기들이 양육하고 자기들이 목회하고 물론 설교 본문은 조영희 목사님이 주시고 프린트 해주셔서 69년에 여의도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고요. 73년 헌당했는데 성도가 18,000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참 이거 누가 다 한 거예요? 구역장들이 하신 것입니다. 빨간 가방 아줌마라고 부르는 그분들의 평신도 사역으로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초대형 교회로 간 거죠. 순복음교회 이야기가 전 세계 교회에 충격을 주어서요. 셀교회론을 만든 랄프 네이버 목사가 이걸 1971년에 와서 보고 그분이 자기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게 물증을 본 거죠. 실물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도 셀교회론을 더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도 사역자의 예로 셀교회 목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나 랄프 네이버 목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분은 미국 남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셀교회를 구상을 했습니다. 기존 교회는 전도를 안 하고 새로운 신자, 세례받는 자, 침례받는 자가 안 나와가지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셀교회를 이분이 구상을 했는데 셀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셀그룹은 15명 이하로 구성하고요. 3명에서 8명 선으로 시작을 하고요. 15명이 되면 반드시 분가하고 번식하고 셀그룹은 매주 모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기초공동체, 베이스 커뮤니티로 기능하고요. 더 큰 비전의 한 부분으로 어떤 그 목회자 팀의 권위 그 아래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셀그룹이 움직입니다. 근데 바로 이 셀그룹을 인도하는 자가 셀그룹 리더, 목자입니다. 이들이 사실상 셀그룹의 목회자인 거예요. 사역자.
사역을 평신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교회는 틀을 그냥 그렇게 만들었어요. 셀그룹 리더 이 목자는 불신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양육도 하고 그러면서 셀그룹을 계속 번식하는 예비 목자 키우고 그런 일을 해요. 셀그룹이 요한 1서 2장 12절 14절을 따라서 어린아이 청년 아비들로 구성을 하고요. 어린아이는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 청년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아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이렇게. 어린아이는 새신자하고 문제 있는 신자들, 셀그룹을 셀 공동체의 삶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죠. 청년은 이제 전도활동 팀인데 복음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비는 이제 셀그룹도 인도해야 되고 또 전도소 그룹도 불신자들을 향한 열린 셀도 인도해야 되고 인턴 목자, 예비 목자 길러서 나중에 셀그룹의 분가도 준비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셀 리더, 목장의 리더인 목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신학교 나온 부목사보다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자가 셀 그룹을 목회를 하는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고 그거는요. 진짜 셀교회에 가서 직접 배우셔야 됩니다. 책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어쨌건 제 이런 어떤 성도 사역자를 이렇게 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 바로 셀교회, 가정교회 두 교회의 리더인 목자 그들이 성도 사역자의 전형적인 예다. 최근 현대교회에 와서요. 오늘은 그 성도 사역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약성경 시대 교회 그 장로, 제네바 교회 장로, 감리교회 속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셀교회 가정교회 목자 5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성도 사역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래교회 목사는 교회의 어떤 공동체성을 깨닫고 교회의 선교적 어떤 그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 혼자 다 못합니다. 교인들이 다 한꺼번에 바뀔 리도 없고 그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 통해서 성도 사역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소그룹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성도 사역자가 미래 교회의 대안이다. 이들만 길러내면 소그룹을 만들 수 있고 교회를 불신자 전도를 할 수 있고 미래형 교회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의 전환기를 맞아서 미래 교회는 이런 성도 사역자가 필요하다. 성도 사역자를 기를 수 있는 목회자는 미래 교회에서도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부흥을 맛볼 것이고 성도 사역자를 기르지 못한 목사님은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탈진할 가능성이 많다. 그게 제 성찰입니다. 혹시 오늘 나눈 내용 중에 질문이 있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